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부귀한 이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3절입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어떤 행함을 하였는가 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 3절에 3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7절의 사건을 저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살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애굽 왕 바로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패권을 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인 바로 왕을 대상으로 그 민족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 왕의 노함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그 안에 깊숙이 예굽 왕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문제 역시 환경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환경을 향한 두려움이 아닌가. 우리 안에 우리의 문제를 향한 두려움,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시작도 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어찌 보면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성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어찌 감히 이 일을 감당한단 말인가? 나같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를 상대한단 말인가? 그 두려움이 뼛속 깊이까지 임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두려움과 먼저 싸워야 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휩싸이면요, 다른 길을 찾기가 쉽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마치 으르렁대는 그런 사자를 보는 것과도 같아요. 사람들은요, 으르렁대는 그 사자를 보면 그 소리에 그저 먼저 기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은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했는가, 이 시간에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가 어떻게 두려움을 몰아냈는가?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어요.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을 원문으로 해서 보면 마지막 여기 보는 것 같이 하여 참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참는다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하고는 다른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는다 하면 우리는 뭘 견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그 앞에서 보다 하는 그런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데 그 다음의 단어는 보는 것을 견딘다, 보는 것을 참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을 해보면 계속해서 보는 것을 유지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에 입각하여 다시 해석을 해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았는데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을 거기에 딱 고정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선의 그 눈이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은 하나님께 고정을 해놓고 오직 그분만을 주시하고 오직 그분만을 줄기차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절벽과 절벽 사이 거기에 줄을 놓고 보호 장비도 없이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을 그렇게 영상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대기 하나 이렇게 들고 절벽과 절벽 사이에 외줄을 놓고 그 외줄을 타고 건너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는 것이 아찔해요. 보는 것조차도 아찔합니다. 바람이 불면 아마 떨어질지도 모를 일이에요. 예, 그러니 보는 사람이 다 가슴을 졸이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시선을 저 끝에 그 줄 끝에만 보고 그 줄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시선을 다른 곳에 둔다면 아마 중심을 잃어버리고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밑을 바라본다면 두려워 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 줄의 끝만 바라보고 그 선을 타고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눈이 세상에 가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기 쉽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 위하여 살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을 자꾸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주님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이렇게 내 믿는 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고정시키는 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느냐,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불꽃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모세는 어머니에게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실제로 경험하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웠고 그가 두려워하게 돼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정직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자 바로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가장 크게 두려워할 상대를 만나게 되고 그 두려워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으로 알아 두려워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리고 모세가 바로왕과 싸운다. 상대가 되겠습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바로왕은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바로왕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과 바로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로왕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왕이 아무리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인생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반드시 보호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영적인 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그리고 선하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선한 목적이 분명해요. 그러면 꼭 붙들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눈을 떠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그 주님께 우리의 눈을 딱 두어 다른 곳에 눈 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시선을 흩을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두고, 그리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주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지사